창세기 1장 4절 제목 나누사.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첫째 날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사람의 육안으로는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이 세계는 상대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제목인 나누사를 알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상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상하가 이루어지고 둘째는 좌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상하가 짝이고 좌우가 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 피족의 피조물은 상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실 때에 상하와 좌우로 나누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나오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좌우 상대, 상하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루어지며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그 면을 보고서 나누사 하셨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기본 원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첫째 날 빛이므로 아직 해와 달을 만들기 전입니다. 첫째 날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 영을 받을 때는 빛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 계시의 영 혹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혼이나 정신이나 영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하여 영혼이라 하며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정신이 영이요 혼이 영혼입니다. 곧 사람의 영은 영혼이라고 하고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고 귀신과 마귀의 영은 악의 영 즉 악령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정신 옆에 삼자 난회주의 해석에는 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혼이 떠났더라 기도하니 혼이 들어가더라고 하였습니다. 혼이 바로 영혼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령을 지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마음과 영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신과 새 영을 즉 신령을 부어주어서 인간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며 이 성경과 일치한 마음을 주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하는 말씀은 바로 빛의 면과 어두운 면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였으나 사람 자체가 빛은 아니고 곧 어두움입니다. 어두움과 빛을 갈라놓았다, 곧 나누었다 그런 장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곧 빛이 되고 채움을 받는 사람은 흙덩어리와 같으니 바로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즉 모든 만물의 생명력을 바로 기본 요소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영부터 만들었습니다. 영과 육을 비교하면 영은 곧 빛이 되는 것이요 육은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손바닥을 하나 놓고도 손바닥은 음이고 손등은 양입니다. 양이란 곧 빛입니다. 사람 얼굴도 오른쪽은 양이요 왼쪽은 음이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와 턱을 놓고 볼 때 머리는 빛이요 턱은 어두움입니다. 얼굴은 빛이고 양이며 뒷머리는 어두움이고 음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 하나도 어두움과 빛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말씀의 보따리여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즉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빛이 영광의 말씀의 빛이 누구에게 비추어졌습니까? 피조물인 삼라만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엮어서 볼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지은 바 된 사람은 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들을 빛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는 빛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빛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빛을 사람들이 몰라보았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몰라보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땅의 것을 좋아하고 위의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시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물과 기름이 둘 다 액체이지만 함께 부어놓으면 기름은 뜹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이 있다 하여도 물이고 예수님은 기름이십니다. 기름과 물을 합해 놓으면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밑에 있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뉘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다 육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담아오신 횃불이십니다. 봉화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봉화가 탁 터졌습니다. 터질 때 불이 빨갛듯이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다 넘어뜨리니까 육체를 터뜨려서 피 속에다 또 말씀을 넣어서 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피가 포도주요, 그 피가 곧 성령으로 오십니다. 땅에 흘러서 바싹 마르고 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 속에 말씀이 담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비둘기 한 마리 잡아도 그 속에 피가 들어있듯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피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뉘어 나갈 것과 나뉘어질 말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었습니다. 참 진리는 빛이요 비진리는 어두움이며 생명은 빛이요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구교회와 신교회, 에서와 야곱, 하갈과 사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갈은 유형교회를 상징하고 사라는 신령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령교회는 이삭을, 유형교회는 이스마엘인 6의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 하갈 계통, 즉 이스마엘 계통이 핍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들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낳게 한 그 아들이니 곧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은 곧 성령이지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이나 성령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역시 성령 받아서 믿는 사람을 육적으로 교리적으로 법대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빛이요 받아들이는 자리는 빛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빛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는 빛이요 아직까지 말씀을 듣지 아니한 곳은 어두움입니다. 첫째 날 말씀으로 시작한 여기까지가 빛이요 아직까지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계를 저녁이라고 합니다. 저녁은 어두움입니다. 동력 하늘의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고 빛이 납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하지 않은 곳에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다음에는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여기가 첫째 빛이요.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과제는 아직까지는 저녁입니다. 그것도 또 계속입니다. 또 이루어진 것까지가 아침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로 엮어 나갑니다만 조목조목 다루니까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세계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영원한 세계이니까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